네, 편히 앉으십시오. 제가 지산서 온 지 이제 7년 됐는데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자리가 없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많이 오셨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접수가 옛날보다 덜 돼갖고 이제 신도가 줄었나 보다 했는데 많이 오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밖에 비 와갖고 가실 데를 못 가서 오셨나? 네. 그 이제 7년쯤 되니까 이제 행사를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여기저기 바빴거든요. 근데 이제 신도분들도 익숙해지고 해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서 드디어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법문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행사 준비하느라고 좋아하실 게 아닌데 더 길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전에는 이제 행사 준비하고 바빠갖고 정작 법문 준비는 못하고 행사 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여기 일요법회 나오신 홍정식 사회 보시는 홍정식 거사님이 이제 일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깥 일을. 그래서 이제 저는 사무실만 좀 보면 돼서 일이 많이 줄었고 이거 경축 이 준비도 저 거사님이 하셨습니다. 예,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 그냥 치러지는 게 아니고 이제 불자님들이 또 무신장면으로 와서 일도 한 일주일 보름 전부터 와서 행사 준비 많이들 하셨고 또 재물 차리고 하는데 시주하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이제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서 이때를 빌어서 또 불자 여러분 모든 분한테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 생신이죠. 올해로 불기 2567년입니다. 2567년 됐다고 해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가 2567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불교에서는 좀 특이하게 열반이란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진정한 깨달음은 죽어야 완성이 돼요. 완성. 그래가지고 실제로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부터 계산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셔서 80 살다가 열반에 드셨는데 갖고 실제로 생신으로 따지면 거기다 80을 플러스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불교란 종교는 좀 특이해 갖고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죽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준비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 저주간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우리가 아까 입정을 했죠. 참선을 잠시 했는데 이게 참선이라는 게 불교에서 하는 고유한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원래부터 있던 수행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가장 에너지를 덜 쓰고 할 수 있는 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들 이제 척추에 병들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연세 드시면. 왜 그러냐면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쉽게 오랜 시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좌선이라는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길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누구나 어느 종교에서든 다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불교의 고유의 수행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세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인 겁니다. 생각의 문제.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보다는 실제로 이제 열반제일이 제일 큰 행사인데 우리는 돌아가신 날 제사도 지내지만 살아있을 때는 생일을 제일 챙겨주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돌아가신 날보다는 생일을 챙기다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큰 행사지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에서는 죽은 날이 오히려 가장 궁극적인 완성의 날이 된다. 그렇다고 이제 일찍 생을 마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있지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때도 이제 악마가 와서 그렇게 속삭였다고 하죠. 어차피 중생들을 구제하는 건 어려운데 빨리 열반에 드시라고 이렇게 악마가 나타나서 뭐 속삭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이제 선업도 짓지만 악업도 지어갖고 그 초기 때는 스님들이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악업을 짓느니 차라리 악업 짓기 전에 빨리 죽자 뭐 이런 생각하셔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수행 방식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불교를 보는 관점이 불교에서는 그 기본적인 게 그거거든요.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변하는 것에 그것을 믿지 않고 영원한 것을 꿈꾸기 때문에 항상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불교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남 죽는 거는 잘 알면서 자기 죽는 건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시작되는 기본 전제가 인생은 고통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지 뭐 고통이라고 해서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는 느낌이라는 것도 잠시 순간이거든요. 이제 요새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죠. 가지고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요새 해외여행도 많이 가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몇 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는 게 행복이다 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잠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 이어지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것이 행복인 것이지 크기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제 텔레비 나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불교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수행이라는 걸 우리가 좀 전에 입정을 했을 때 그 느낌, 바깥에 시끄럽고 심란한 느낌이 있는데 잠시 호흡을 안정하고 그 순간에 그 느낌으로 이게 그게 쭉 이어지면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게 완성이 되면 뭡니까?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이 이제 6년 고행을 해요. 고행이라는 것은 당시 시대에 유명한 그 스승들을 찾아가고 사사를 받습니다. 근데 받고 나서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그 느낌은 할 때는 좋은데 하고 나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궁극적인 이런 것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 이런 걸 찾다가 이제 수행을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종교에서는 이제 우리를 타락한 존재로 보거든요. 우리가 몸을 그래서 이제 고행이라는 것은 힘든 수행을 말하는데 스님들이 힘든 수행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뭐 요새 보면은 장가 못 가고 결혼 못 하는 사람 많죠. 그러면 바깥에 사는 사람들 다 고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럼 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스님들이 삶이라는 게 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 부처님이 이렇게 고행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밥도 제때 안 먹고 그 다음에 일에 매진해갖고 열심히 했는데 몸만 망가지고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정신도 피폐해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옛날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고 나서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잠시 명상을 하는 거를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뭐 예언자가 나타나고 왕이 되면은 전 세계를 통일하는 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되면 뭐 인류의 스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해갖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스님 된다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으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것만 먹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만 구경시키고 아픈 사람도 못 보게 하고 늙은 사람도 못 보게 하고 그러니까 삶이 고통이 회의를 느끼지 않게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느 순간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숲속에서 이제 그냥 앉아 있는 걸 본 거예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잠시 입정하듯이 그냥 멍하게 이제 숲속에 인도는 더우니까 한 대낮에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상인지 뭔지 모르게 깊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아버지가 그 순간에 그걸 보고 거룩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도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왕국에 있을 때 숲속에 들어가서 명상을 했을 때는 기분이 좋고 되게 안정된 느낌이었는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수행하고 있는데 힘들고 피곤할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땐 뭐가 좋았냐면 왕국에서 먹을 거 잘 먹고 잠 잘 자고 놀고 이랬을 때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그냥 태어난 존재인 것이지 내 몸이 고행하고 이런 주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인도 수행자들 보면 이제 뭐 바늘 방석에 올라가고 막 앉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육체를 괴롭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수행할 그 수행자들 보면 이제 뭐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타락한 존재고 힘든 삶에서 내 몸이 이제 그런 왜냐하면은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욕망에 충실한 존재잖아요. 그런 걸 이제 타락했다고 이렇게 봤었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너무 극한으로 가면은 이제 진짜로 타락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적당한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면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안정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느낌을 살려서 수행 방법을 바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스님들이 하고 있는 수행은
실제로는 편합니다. 선방에 가서 보면 밥 세끼 꼬박꼬박 주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밤에 안 자는 수행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하드코어의 수행자라고 하는데 뭐 2시간, 3시간 자고 수행하는 잠 시간 빼갖고 이제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스님들은 이제 정말 이제 거기에 꽂혀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이제 잘못하면 몸이 망가지죠. 무리하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절에 와서 이제 이것저것 가르쳐줘 갖고 한다고 이제 좀 가정 교육을 엄하게 배우신 분들은 막 무식하게 막 시키면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면은 포기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한 순간에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도 이 수행법으로 나온 게 이제 중도의 수행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몸과 건강 상태를 조절하고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이제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 되고 또 술도 적게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바깥에 시끄러운 거 있으면 그것도 정리해야지 사회에서 살면서 그거 다 할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 돼야지 수행할 마음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안정이 된 건지 오늘 많이 오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6년 고행을 하신 다음에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도의 수행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양극단을 벗어난 수행법입니다. 양극단이라는 것은 몸을 너무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힘들게 해서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도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를 잘못 해석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 수행법 상에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중간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중간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법에서 중간인 것이지 삶에서 이제 여기도 속해 있지 않고 저기도 속해 있지 않는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은 아니고 수행법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연세가 드시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몸이 튼튼해야지 생각도 발라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 잘 챙기십시오. 몸이 힘들다고 해서 또 안 움직이면은 더 정신도 약해지니까. 그럼 내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약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지. 내가 몸은 이렇게 안 좋지만 생각은 올바라. 그렇지 않고 몸이 약해지면 생각도. 근데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부처님도 그렇게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행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몸하고 정신만 몸이 피곤하니까 정신도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준비한 얘기는 이게 아니고 이제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상은 너무 어렵고 이제 다음 주에 법문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절에 여기 기인숙 보살님이시라고 이제 국악 학원 하시는 보살님이 계신데 이제 불자니 여러분들에서 공연을 하시니까 공연 마저 보고 그 다음에 행사 치른 다음에 이따가 점심 공연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추첨 아까 이름 적으셨죠? 추첨해서 경품도 나오드니까 그것까지 받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인데 거사님이 이렇게 자꾸 경품 주고 하시니까 끝나고 바로 안 가시고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또 준비하실 테니까 내년에 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1년 동안 또 한 해 두루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원만하시길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